구원받은 자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일 것이고요. 다 묶여가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고 해방되는 길은 복음의 진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다른 표현으로 할 때 은혜와 진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와 진리의 모든 것 되시는 실체 되시는 분이 은혜와 진리의 주님이시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중요합니다. 오늘 1부 때 여자 장로님 기도를 하시는데 이제 뭐 맞는 기도를 하시죠. 그런데 또 다른 기도가 될 수 있죠. 무슨 말이냐? 코로나19를 빨리 해결해 주셔서 빨리 현장 사역도 하고 현장에 포럼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요. 맞는 기도인데 다른 기도도 있어요.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코로나19를 통해 우리에게 갱신할 시간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지? 유 목사님께서 그런 표현 하시더만. 코로나19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갱신의 시간표다. 그죠? 그거 감사해야 돼.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사역이 안 됩니까? 사역한 걸 못 봐서 그래요. 그죠? 코로나19 왔는데 예배의 중요성 회복시키고 하필이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으로 전달해 주시고 요즘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코로나 없을 때보다 더 그렇죠. 감사하죠.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문제 상황이 오는데 보는 게 달라요. 저와 여러분은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모든 상황 문제를 초월해서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응답을 가지고 그냥 응답이 아니고 참 응답을 가지고 전 세계 현장을 섬기게 될 증인이다. 그 응답을 최고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보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때를 따라 하나님은 돕는 은혜를 역사하신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님은 성실하신 주님이셔. 그 말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 응답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날마다 그 응답을 확인해 가는 겁니다. 특별히 강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현장에 흘러 들어가면 그 모든 현장을 살리게 돼 있어요. 그 응답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증인되어야 됩니까? 전 세계 현장은 재앙 가운데 빠졌어요. 이유는 뭐죠?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문제가 왜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요. 그 문제를 해결할 답도 없어요. 영적인 무능이요. 이러니까 결과가 당연히 오죠. 그게 영적인 실패입니다. 영적인 실패는 모든 것이 실패예요. 그렇죠? 이러니까 결과가 재앙으로 밖에 올 수가 없어요. 재앙 시대가 된 거죠.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 12가지 이 도구를 가지고 세상을 어두움 속으로, 어두운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영적인 것은 사단의 역사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거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 종교단체라든지 흑암의 어떤 3단체를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 접어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그 연구를 깊이 하는 사람이 전 세계 흑암 종교 이런 걸 막 조사하다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니까 지금은 그죠?
그 차별법 통과 안 됐으니까 이런 얘기 해도 됩니다. 천주교에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모슬렘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는 소리입니까? 틀린 소리지 뭐 맞는 소리라. 그럼 왜 그 사람이 천주교에서 만들었다 그랬냐? 모슬렘이 역사적으로 먼저 시작됐으면 모슬렘에서 만들었다 했을 거예요. 근데 천주교가 먼저 시작됐거든. 그런데 왜 그런 소리를 하냐? 깊이 연구해 가니까, 깊이 들어가 보니까 하는 짓이 똑같아. 그지? 그러니까 너무 똑같은 거예요. 뭘 몰랐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배우가 이건데 사단이 종교란 걸 만들어 가지고 어두운 가운데로 몰아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깊이 들어가면 똑같은 게 나와요. 종교는 결국 우상성기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는 결국 그리스도를 약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깊이 들어가면 하는 짓이 똑같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한 사람 입장에 볼 때는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 깊이 들어가 보니까. 깊이 안 들어가면 몰라요. 깊이 들어가면 똑같아. 어떻게 이게 똑같냐? 똑같지. 배경이 얘가 지금 역사를 하고 있으니 인도를 깊이 받으면 똑같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포르투갈 갔을 때, 그지? 그 모슬렘 종교 지도자가 환상 중에 천국 가보니까 제일 큰 여자가 마리아고 그 밑에가 모슬렘 그 마호메트 딸, 그게 두 번째 큰 여자라네. 이래가지고 그것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늘에서 불 떨어지게 만들고 계시록이 나오잖아요. 그 사단의 짓이거든. 그 사람들을 미혹하니까 성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 여자 이름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천주교인들하고 모슬렘하고 같이 손잡고 참배하러 가. 거기 그 뿌리가 뭐지요? 사단이 하는 짓이 나중에는요 종교 통합. 그 이제 그 배경이 되어진 게 지금 WCC 운동 아닙니까? 그리고 통합 국가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 보면 적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 일어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복음 안에서 바르게 살면 그죠? 굉장히 문제 오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 그죠? 초대교회 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도 잃어버리고 이러거든. 이제 그런 배경을 똑같은 배경을 가지고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비유적으로 얘기한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 666 표를 받게 될 것이다. 이걸 가지고 또 이제 고지고대로 사람들이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바코드가 666 표다. 카드가 666 표다. 그럴 것 같으면 나 카드 많이 들고 다니는데. 또 요즘은요 코로나 그 백신 주사 맞으면 그 666 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러분 순서대로 빨리빨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사 맞아야 돼요. 그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지. 구원받은 자가 주사 맞는다고 지옥 안 갑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물릴 수 없어요. 복음을 잘 몰라서 그래 그거. 이런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한다니까요.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성경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고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유혹하고 막 여러 가지. 그지? 비슷한 표현입니다만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이다. 사람들이요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 영적 무능,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이런 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주 영적으로 계시를 해놨어요. 계시록에 구체적인 영적 대혼란 시대가 올 것이다.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막아라 이랬습니까?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걸 막는데 인생을 걸면 안 돼요. 그걸 막아라 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 문제는 어디에 쓰임 받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막을 수가 없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물론 투표를 할 때 우리가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투표를 해야 되지. 그거 하고 이런 문제가 오는데 막아라 이런 적이 없어요.
막는 게 아닙니다.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막는 게 아닌 게 아니고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 가진 자는 아무 상관없다 그래놨잖아요. 이해가 오십니까? 오늘 어려운 얘기. 복음 가진 자는 아무 상관없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승리의 멸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어떤 문제가 와도 이 복음을 막을 자 없어요. 세계 복음만 막을 자 없어요. 아무 상관없다. 걱정하지 마. 그 얘기를 쓰라는 거예요. 미국 앞에 대통령이 조금 고지식하고 이런 분 아닙니까? 근데 가보니까 보수적인 기독교에서 엄청 밀어요, 이 사람을. 왜 믿느냐 봤더니, 그지? 조금 무식한 방법을 가지고 3단체 없애려고 대적을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지, 인간적으로는. 근데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그 사람을 그것 때문에 밉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옵니까? 지금 한국의 목사님들이 그런 유튜브 영상을 보고요.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옵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성경에는 그걸 대적해서 막으라는 적이 없어요. 뭘 해야 되죠? 올바른 복음 운동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돼요? 방주 운동 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을 가지고 그지 영적 시대 문제 해결 안 돼요. 오히려 역으로 더 설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몰라서 그래요. 그걸 막으라는 적이 없어요. 그래 언제 한 번은 차별법이라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용부사는 그런 표현했죠. 왜 그런 표현 하신 줄 압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전도운동하고 상관없다. 복음운동하고 상관없다.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그 시대를 어떻게 막습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막을 길이 없어요. 복음운동 외에는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운동 해라는 거예요. 좀 헷갈리는 얘기죠? 어려운 얘기입니까? 그 지금 보면요, 그지? 좌파 우파, 복음파가 없어. 영적 문제 해결하는 거는 복음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리고 온갖 이상을 가지고 사람들이 여기 치우치고 저기 치우치고. 왜 치우십니까? 자기 성향 따라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이 하라는 걸 해야 돼요. 그지? 방주운동.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상 보는 정확한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복음으로. 이 땅의 문제가 왜 왔으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수준을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도 이길 수 없어요. 생각을 가지고도 이길 수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해놨느냐? 성경대로 방주에 들어오는 자는 살 것이다. 그지? 방주운동. 지금 교회의 건축 시간표에 맞춰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오면 교만할 필요도 없죠. 왜냐? 하나님 시간표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또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많은 증거들 올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살릴 응답의 증거를 주실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저는 울산에 처음 왔을 때 붙들었던 기도 제목, 하나님 전도자를 통해 주신 메시지가 맞다는 증거를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제가 울산에 20년이 흘렀습니다만은 이게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똑같은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붙들게 됐어요. 그지?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현장 살리는 증거를 주옵소서. 세계 현장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주역이 누구냐? 시간표 된 거예요. 렘넌트.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가난을 40년을 딜레이 시켰다. 이유가 뭐죠? 갱신이 안 된 거예요.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젊어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모세 80될 때까지 기다렸어. 시간표.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된 것 같아요. 전 세계 코로나 터지면서 같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감사하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믿음과 실력을 준비하려면 책을 읽어야 되거든. 그러면 렘넌트들이 책을 제대로 읽도록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가만 보니까 우리 교사 선생님 중에 이진영 선생님이 국어 선생이라. 그래.
기간에 매이지 말고 모든 기간 통틀어서 이제 장소 없으니까 목욕실 앞에 저 상담하는 연구사 오시나 이제 계시는 그 장소에 얼마든지 활용해가지고 랩런트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그지 책도 사놓고 책 좀 사놨어. 왜 이게 하면 좋겠다 이러니까 가만 눈치 보니까 목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것 같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간단해요. 어떻게 하느냐? 어디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소수 집중해서요. 전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소수를 집중해야 돼요. 지금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유년부, 초등부 이런 랩런트 중에요. 굉장히 똑똑한 애들 많아요. 의식을 가지고 이 독서 운동에 믿음 안에서 참여할 수 있는 랩런트 있다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못 찾습니까? 한 명만 찾아도 돼요. 찾아가지고 함께 모여가지고 다락방을 해요. 그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간단하지. 알려드렸습니다. 어디 계시노? 당장 기도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어떻게 옵니까? 교회가 전체가 그 응답을 누린 시간표 속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시작은 다락방으로, 원리는 똑같아요. 요한 칼빈이 말이요, 하나님 은혜 속에 그지 중세 개혁 시대 신학을 지금까지 영향을 주는 제일 큰 신학의 응답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은혜로 하늘에서 지혜를 푹 줘가지고 그지 신학을 정리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과정이 있어요. 아버지가 네 어렸을 때부터 법관이 되라. 그래 아버지 소원해라. 그래 아버지 죽을 때까지 법관 되려고 공부했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유럽에 이제 귀족 가문이나 좀 있는 사람들 자녀를 키울 때 뭘 하느냐? 그 당시에는 전부 중요 문서가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라틴어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는 일이 12세까지 라틴어를 마스터하도록, 왜냐?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칼빈도 12살 될 때까지 그 마스터했어요. 그리고 칼빈이 생각에 있는 르와뇽 그 지역에 가면은 어릴 때부터 다니던 성당이 있어, 성당. 거기에 도서관이 있거든요. 그거 전체를 관리를 이 아버지가 했어요. 그러니까 책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어요. 이런 배경이 있어요. 거기에 우상판인 그 지하에서 읽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걸 복음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이 시대의 라틴어는 뭐냐? 뭐죠? 무기는 영어지. 237. 그러면 누가 보입니까? 우리 교회 영어 선생님 보이거든. 자, 지금 그죠? 한국이 세계화 바람 불면서요. 제일 신경 쓰는 언어가 영어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씩 스페인어, 뭐 불어,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면 영어를 어떻게 하느냐? 믿음 안에서 영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곳곳에 어떨 때는 학교마다 뭐 하느냐? 영어 발표대회. 그죠? 뭘 가지고 영어 연설 이런 거 하거든요. 그걸 우리 교회에서 제일 멋지게 해버려. 풋살 대회를 열어놨더니 울산에서 제일 큰 대회 돼버렸어. 그지? 우리 교회 안에 글로벌을 믿음 안에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을 딱 준비해가지고 대회를 하나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요, 그 대회에 참여하고 싶어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불신자들이 영접하고 참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저는 그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장로님뿐만 아니고 우리 영어 관련된 분 학원도 있고 많잖아요. 그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뭘 준비하느냐? 다락방으로 시작해라. 소수를 가지고 시작해라.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면 이제 모든 문화를 정복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리고 문제는 누가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실 거기 때문에 이제 믿음 가지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두 사람만 모여서 해도 돼요. 한 사람이 제대로 언약 붙들어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열방을 진동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거를 주셨잖아요. 자,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이 막혔습니다. 막힌 게 아니에요. 불신자도 어려움 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시간부터 됐을 때 미래를 준비해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 살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직장을 가는데 어렵다. 당연하지. 처음 갔으니까. 그걸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힘들어지기도 하고, 아니, 셈이 나기도 해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눈.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무엇이 내 속에 있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각인을 바꿔라. 말씀이 체험되어지면 뿌리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뿌리 가지고 안 돼. 그지? 미래는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 체질이 되냐에 따라서 응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정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참응답이다. 저는 곳곳에 이제 응답 좀 받았다는 사람이 있는데 가만 보면요, 마음에 계속 쓰임 받아야 되겠는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왜냐? 12가지 문제가 자꾸 튀어나와 이게. 그러니까 참응답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갔는데 경제 문제 딱 오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애굽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 이래가지고 이제 네 알아서 가라. 나는 진짜 하나님 믿고 가겠다고 롯을 내보냈는데 롯 눈에 뭐가 들어왔냐? 소돔과 고모라가 들어왔어요.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옵니까? 보는 대로 행동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요. 그래서 어제 메시지 중에, 지금 유 목사님 메시지 엄청 많은 내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계속 반복입니다. 그 중에 하나, 플랫폼. 사람들이 모이는 게 플랫폼인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진짜 참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이지 않는데 빙고처럼 준비된 하나님만 아시는 플랫폼이 있다. 그걸로 가야 된다. 왜?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문제 오면 넓은 길로 가요. 그게 맞다고 생각되니까, 경험대로. 필경 가보면 멸망의 길이라. 이유가 뭐지요? 이 배경을 모르게 해요. 그렇지? 복음의 길, 하나님이 준비한 길은 좁은 길이라. 그렇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플랫폼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걸 가야 참응답이 옵니다. 당장 안 되는 것 같아도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미래 중요하고 우리의 과거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뭐죠? 오늘입니다. 오늘인데 오늘을 살리는 응답을 현장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신명기에서 나오고 여호수아서 가면 또 나옵니다. 뭐 나오죠? 주의 말씀대로 행하라. 쉽게 얘기하면 뭐죠? 야, 내 좀 시킨 대로 좀 해라. 네 고집대로 하지 말고. 그 말이죠. 네 경험대로 좀 하지 말고 말하면 그냥 믿고 좀 해봐. 그 말이죠. 그게 칼빈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서라면 나는 선다. 중심이 좋죠. 오늘 아침에 코람데오 그런 중심입니다. 살리는 응답. 여기에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교회 주역이 지금도 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교회의 올바른 중직자, 거기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모든 사람은 길을 가잖아, 인생의 길을. 그런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이다. 감사하죠.
그래서 찾아내야 된다. 뭘 찾아냅니까? 복음이 모든 것이다. 모든 답이 되어야 된다. 복음이 모든 답이 안 되고 있다. 무슨 말이냐? 다른 걸 붙들고 있다. 다른 길에 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많은 뭐 유튜브에 뭐 이상한 거 막 나오는데 너무 옳은 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게 가만히 들어보면요 깊이 들어가면 복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문제 옵니다. 그지? 다른 걸 붙들었습니다. 예배와 강단이 어떻게 돼야 되죠?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 더 부족하지 않아야 돼요. 충분하다. 예배 드렸는데 부족해가지고 어디 다른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 그게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죠?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오늘 교단에 어떤 뭐 교회 보니까 심각한 좀 문제가 있다. 목사님들이 걱정해요. 왜냐 하니까 그 중식자로 있다가요 또 나가가지고 다른 데가 가가지고 뭐라 하느냐? 먼저 있던 저 교회는 복음 얘기 안 해. 복음 없어. 이런 식으로. 그거 잊지 말고 빠져나와. 왜 그러지요? 왜 다락방 교회인데 무슨 복음이 없어요? 그 말이 아니요. 이걸 한 번도 체험치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의 종을 붙들고 예배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걸 제대로 한 명만 응답받고 힘을 얻으면 그 영향력이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릴 텐데 이 응답을 못 받으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어디 뭐 없나 싶어 또 가는 거, 또 가는 거.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델이 돼야 돼요. 뭐가 갈급해서 그럽니까? 하나님이 지금 돌아가셨습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주고 계신데 말씀이 안 되니까 더 문제죠. 왜 그러냐? 다른 길에 가가 있으면 예배가 답이 안 돼요. 거의. 다른 데 가가 있으면 예배가 은혜가 안 돼요. 올바른 길에 나를 내려놓고 딱 서면 그지? 아이고 목사님한테 누가 일러줬나? 이렇게 메시지가 들릴 거예요. 그걸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랍니다. 그거는 제가 잘났고 못났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에 기록해 놨어요. 예, 우리 교회는 많은 증인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일어나고 있고 그거 상관없어요. 위기 때마다 세상 길을 따라간 사람들이 있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7가지 흐름을 따라간 사람이 있어요. 결과 어떻게 나오겠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모든 걸 다 줘. 그렇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 반대쪽에 모든 응답이 10가지 독립부터 시작해서 줘. 완벽한 승리의 보장이 되어 있어요. 발판 10가지. 위기가 와도 답이 나옵니다. 5가지 확신.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지? 모든 현장을 바꾸는 능력 어디서 나옵니까? 9가지 흐름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62가지 계속 그렇지? 예배가 모든 것이다. 거기서 말씀을 통해 그것이 현장으로 흘러들어가도 만드는 증인.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많겠습니다만은 증인들이 누리는 좁은 길이라. 하나님은 이 증인들 소수를 통해서 시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을 렘넌트다. 감사하죠. 우리가 누릴 응답은 그래서 우리는 길을 가는데 어떤 길을 가느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 이 길이 뭡니까? 거기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 그래서 문제 오는 거예요. 결국은 가보면 재앙받는 길이다. 결국은 가보면 노예된 길이에요. 그지? 해방됐는데 노예라. 사단의 노예. 가난 들어갔는데 아직 노예라. 그지? 아간 같은 사람이 물욕에 빠져가지고 판단력이 흐려져 버린 거예요.
심각한 문제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길, 귀찮기도 하고, 그지?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그게 좁은 길이라. 무슨 길이냐? 복음의 길. 138의 길. 나를 내려놓으려니까 그게 내려집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서려니까 힘들죠. 포기할 것도 많고, 내가 강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항상 누릴 수 있는 보좌의 축복, 하늘 배경, 이 엄청난 길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싫어하죠. 소수가 가는 길, 그게 앞에 적은 정인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 사람들이요, 답이 없잖아요. 답을 줄 수 있는 길. 이단들 잘 연구해 보세요. 믿음 있는 사람들 어떻게 연구하냐? 가만 보면요, 사람들이 가장 당한 문제들, 가장 어려운 부분들, 그지? 가장 궁금한 점들을 잘 찾아가지고 틀린 답을 딱 줘버립니다. 그지? 이단들 좀 뭐 합니까? 사람들,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상처받아 갈급한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다른 답을 딱 끌고 주는 거예요. 이러니까 나중에 가면 심각한 영적 문제 속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당장 답이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 왜 빠집니까? 올바른 답을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답을 가진 정인으로 서서 가서 답을 줘야 돼요. 이 세상 문제에 대해서, 영적 문제에 대해서, 자녀 문제에 대해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 답 줘야 된다니까요. 다락방에도 경제 문제 오니까 잘못된 선택을 잡고, 지난주에 왜 그러냐? 본 적이 없어요. 올바른 응답 받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응답 받아가지고 적용돼야 됩니다. 무슨 선택을 할 겁니까? 얘기해줘도 몰라요. 뭐라고 얘기해줬냐? 아브라함처럼 선택하지 말라고, 애굽 선택하지 말라고, 이런 데도 못 알아들어. 그래, 그냥 너무 빠져가지고 거기. 왜? 본 적이 없어요. 믿음 따라 선택해서 응답받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임마누엘 우르사의 가족들은 믿음 안에 믿음 따라 선택해서 하나님 주신 참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답을 줘야 돼요. 그지? 왜? 그게 렘넌트의 영성입니다. 전달돼야 돼요. 여러분이 뭘 전달할 겁니까? 렘넌트에게 그 영성을 전달하고 가야 돼요. 왜? 중직자가 돼야 되고 중직자들이 누려야 되니까. 렘넌트가 세계를 치유했습니다. 대표적인 요셉. 그냥 치유가 아니고 참된 치유를 했죠. 세상에는 사람들이 삽니다. 모든 사람, 예외 없어요. 일어나는 모든 일, 사건, 그렇죠? 모든 문제, 위기, 응답 다 포함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러분 주위에 당장 일어나잖아요. 간단하지? 위드 속에 봐야 돼요. 임마누엘 비밀 속에 봐야 돼요. 원네스의 비밀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게 답니다. 그걸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왜 염려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왜 억울해하느냐? 이사야 40장 읽어보세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왜 자꾸 흔들리느냐? 그지? 똑같은 사람한테 한 번은 야곱이 한 번은 이스라엘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는 육적으로 하나는 영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우상이 비기했냐? 왜 그러냐? 내 원통함은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참응답 받을 수가 없지. 그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여호와를 앙만한 자에게는 셈을 주실 것이다.
독수리 날개치며 달려가 같을 것이다. 소년도 장정도 아무리 능력 많은 사람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피곤하고 곤비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나이 관계없이 배경 관계없이 하나님이 셈을 주실 거야. 증인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누릴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렇다면 그 앞에 판단해 보면 흔들릴 거 없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창조주가 함께 하시는데. 그렇지?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실패 속에 현재 있어도 괜찮고 성공 속에 있어도 괜찮고 어려움 속에 있어도 괜찮고 아무 상관없어요. 모든 게 예정이고 응답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바르다면. 그렇지? 임마누엘입니다. 모든 만남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냐. 그보다 큰 축복이 없죠. 모든 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어떨 때는 우리의 실수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 들 필요도 없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앞으로 건축해가고 전도운동해가고 선교운동 해가는데 많은 일들이 날 겁니다. 문제도 올 겁니다. 괜찮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서 기도하면 모든 게 가정의 응답으로, 최고의 응답으로 역사할 줄로 확신합니다.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뭡니까? 서밋입니다. 세 사람의 서밋이 있다. 세상은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 문제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갈수록.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문화화돼 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계속 스며들 가고 있습니다. 그걸 막아야 돼요. 막는 걸. 그렇죠? 그래서 세상은 또 전도, 현장, 문화 이것은 전부 서밋 전쟁이다. 결국은 왜냐? 서밋이 세상을 움직이니까. 누가 장악하느냐? 그죠? 그래서 세 가지 서밋이 있다. 세상 서밋. 뭐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세상 서밋 아닙니까? 미국 대통령 세상 서밋이지. 심각한 건 뭡니까? 네피림 서밋. 사단 서밋이 문제예요. 세상 서밋이 사단 서밋으로 쓰임받는 그게 문제거든. 그지? 우리는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영적 서밋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정인이다. 그래서 세상 서밋들은 뭡니까? 강대국들은 약속 정복.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 약해놓으니까 계속 정복당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 중진국은 눈치 보고 있다. 강대국 사이에.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정사와 건세자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그지? 요한복음 8장 44절 그대로입니다. 내가 살아야 되니까 죽이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속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힘이 있으면 이상하게 돼요. 교만하게 되고, 거만하게 되고, 그래 된다니까요. 세상 서밋이 그래요. 육신적인 것. 성공해도 결국은 가보면 육신적인 것. 그밖에 없어. 네피림 서밋이 더 심각하죠. 뭡니까? 제2의 바벨탑 운동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근본 문제 지금 그대로 지금도. 그래서 시대 가장 심각한 문제 신전운동. 지금 세계 우상 종교들을 하나 보세요. 이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장악되어 있다니까요. 선진국화 될수록, 그지?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동성애법은 옛날에 소크라테스부터 있었어요. 그 시대 보면 그걸 찬성하는 국가 있고 반대하는 국가 있고 이런 식이라. 그 전부터 있었던 게 이제 구체화된 거예요. 선진국으로 점점 갈수록, 그지? 수준 따지면서, 그지? 인간의 이성 이런 거 따지면서 자꾸 그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정치인들은 복음 없으면 거기 수임받게 돼 있어. 뭡니까? 그걸요, 그지? 우파 좌파 사상을 가지고 몰아가면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다윗 같은 렘넌트가 일어나서 그 정치 인생이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걸 해야지 판 들고 나가 데모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뭔지를 몰라 사람들이. 그걸 바르다고 생각해. 성경이 하라는 소리 한 번도 없어요. 그거 하라는 적이 없는데 그거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하라는 소리가 없는데 합니까? 성경이 하라는 걸 안 하고. 우리는 방주운동을 해야 돼요. 우리는 렘넌트 운동을 해야 돼요. 올바른 전도운동하고 선교운동 해야 되니. 올바른 복음운동 해야 된다니까요. 그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라도 한 교회라도 바르게 하나님 원하신 걸 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게 영적 싸움이시라. 영적 싸움인데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인간의 선을 가지고 윤리를 가지고 그거 이깁니까? 아무리 붙어봐요 못 이깁니다. 그렇지? 더 무시당하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무시당하지. 그것 때문에 주의 이름이 더 낮아지지 밟히지. 사람들이 이유를 모르는 거죠. 사단이 웃고 있습니다. 잘해봐라. 잘하고 있다. 조금 더 겁을 안 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겁내는 존재가 아니요 사단은. 그렇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극소수지만 오직 복음, 그리고 올바른 오직 전도, 그리고 오직 선교. 자, 무엇을 누려야 됩니까? 그러면 원래의 인간, 창세기 1장 27, 28절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됩니까? 구원과 문화를 회복해야 돼요. 생명과 문화를 회복해야 돼요. 분명한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걸 누리는 게 아닙니다. 완벽한 답 138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거 신경 쓰고 다른 데 생각을 걸 시간이 없어요. 올바른 답을 가지고 올바른 걸 누려야지. 그래야 정인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놨다니까요. 사단이 속히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영적 싸움, 진정한 영적 싸움. 거기에 우리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 있어요. 나는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 빨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여러분 현장에 뭐가 시작되느냐?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겁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 따라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응답을 계속 해가고 확산시킬 수 있는 응답 시스템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올바른 지교회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내가 빠져나와도 돌아갈 만한 비밀로 딱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축 놓고 기도하는데 건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와 열방을 진동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영목사님께서 건물보다 더 중요한 거 모든 임마누엘의 가족이 그죠? 올바른 응답의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용. 그래서 OURS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당연히 이게 계속 되어질 수밖에 없고 확산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이게 응답으로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다. 시작된 줄로 확신합니다. 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와 진리의 주님이시다. 그 세례 요한이 증거했어요. 증거하고 이르되 오늘 본문이죠. 15절에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예수님에 관한 거죠.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육신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잉태되어서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죠?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니까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라고 먼저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게 세례 요한이거든. 그래서 여자가 난 사람 중에 제일 큰 이가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메시아가 올 길을, 창조주가 오실 길을, 구원자로 오실 길을 미리 닦았으니까. 그지? 먼저 계심이라 나보다. 당연하죠. 영원 전부터 계시던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죠. 아버지 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이죠. 아버지 품 속에, 그 표현을 다른 표현을 하면 아버지 가슴 속에. 자, 내 가슴 속에 있는 걸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가슴 속에 있는 걸 얘기한다는 것은 그게 실제 나요. 그렇죠? 그렇게 표현했어요. 성부 하나님 가슴 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분이 오신 거예요. 왜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계시하신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에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을 알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은혜 위에 은혜라. 어디서 받는다고요?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성취된 응답과 은혜를 날마다 구원받은 새신자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매일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은혜 중에 은혜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했더라. 그렇죠. 그러면 17절 앞에 헬라어 원어를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 하니까 앞에 말씀을 해놓고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런가? 왜 그러냐? 이런 표현이 살짝 있어요. 해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왜 그러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율법은 구약의 대표 성경 기록자를 모세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 모세를 통해서 기록되었다. 율법이 뭐예요? 그림자 아닙니까? 앞으로 오실 구원자에 대한 그림자는 인간을 통해서 기록되지 않았냐. 근데 실제가 왔어요. 그 실제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 실제를 뭐라고 표현했냐? 은혜와 진리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름은 좋죠. 순복음. 그게 뭐 순복음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더 순복음이지. 조영교 목사가 이름을 지으신 것 같은데 조영교 목사 동생 조영목 목사님 아주 지적인 분인데 이제 순복음 안에 또 다른 교단이라. 이제 그분은 이제 어디서 은혜 받았는지 그 교단 이름을 은혜와 진리교회 이래 놨어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은혜와 진리교회. 이름은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순복음 은혜의 진리교회 교단이라. 은혜와 진리. 실체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느니라. 하나님의 계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계시. 그 계시의 절정이 뭡니까?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러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유는 뭡니까? 우리 문제 해결하시려고.
십자가 위에 다 이루었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감사하죠. 이 이상 없어요. 다 끝내버렸다. 자, 결론입니다. 영적인 서밋 싸움을 하는데 한마디로 대표적으로 명상의 힘을 가지고 해요. 여기에 사단이 개입하는 거예요. 네피림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수임받을 수밖에 없어. 12가지 문제 영향받을 수밖에 없어. 배경이. 우리는 뭡니까? 이걸 가지고 오늘을, 이 힘을 가지고 시작하세요. 아까 우리 이진영 권사님, 이걸 힘을 가지고 시작하세요. 교회 안에 렘넌트들이 체험해야 돼요. 세상 책을 보더라도 꼭 읽어야 될 거, 그지? 복음 안에서 해석하고 봐야 돼요. 그거 포럼하고 나누고. 그거 하기 전에 따라방 하시고. 이러다 보면 한두 명 일어나면 정거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 나도 저를 사랑, 아버지께도 저를 사랑하실 것이죠. 내가 저를 사랑해 저희가 나를 나타낼 것이다, 역사하실 것이다. 자,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응답의 길입니다. 그러면서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이 있다. 그렇지? 줄줄줄 암송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지 않고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암송이야 믿음 없는 사람도 해요. 그런 거 말고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 나중에 다 읽어보세요. 찾아서 묵상할 때 주시는 응답. 그렇지? 경쟁하는 현장에서 불신자 이기게 만들어요. 선생님보다 뛰어나게 만들어요. 경험 많은 노인들보다 훨씬 앞서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영적 서밋의 응답 누릴 수밖에 없죠. 당연히.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7절 말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지 않았냐?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고 모든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조금도 부족이 없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시기 위함입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는 완벽한 답을,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증인,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답을 누리고 답을 주는 증인,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현장에서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을 찾아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성경에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 다른 표현으로 nobody, 아무도 가지 않는 하나님이 준비한 플랫폼을 찾았어요. 길을 몰라야 올바른 길을, no way, 앞에 노자 다 붙여놔야지. 그지?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no time. 그렇게 표현했죠.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성취되는 현장 속에 있는 겁니다. 왜요라는 말을 썼죠. 답이 없으니까 인생 자체가 방황이요. 우리는 그 사람이 없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No answer.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15대 IP를 불신자가 알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그 길을 이번 주간에도 매일 걷는 말씀 따라 응답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응답이 오고 당장 오고 안 오고 그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안 돼요. 왜냐? 인도 따라가면 승리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은 따라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나중에 놀라겠죠. 이야, 내 같은 게 어떻게 이런 응답을 내리냐? 어떻게 내가 있는 현장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예,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감사 찬양의 제목이 되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주님, 우리에게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증인의 길을 전 세계 현장 보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